제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네. 거룩하다는 것이 옷을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욕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 그걸 지켜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거고 주님의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형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듣고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만약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회개하도록 권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려서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겨라는 말씀은 그를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출교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고 또 그 범죄한 형제를 마지막 이렇게 징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범죄한 형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형제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너희들은 피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범죄한 형제를 회개해서 온전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지? 이 생각을 먼저 하죠.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아니면 사람을 죽였나? 그런 것에 먼저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러한 형제를 볼 때 그 형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 형제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돌이킬 것인가? 범죄한 형제를 온전케 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심판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판하고 책임지는데 그 일에 100이라는 힘을 쓴다면 돌이키고 세우는 일에 200이라는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범죄한 사람 심판하고 그 사람 죄의 책임을 묻는데 힘쓰지 말고 거기에 힘쓰는 것처럼 더 이 사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사람 어떻게 온전하게 해서 건강한 심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법을 만들고 힘을 썼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권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지른 죄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죄도 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사본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죄도 되지만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이 권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노출시킨다, 이 죄를 드러난다, 그리고 빛으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형제에게 이야기해라, 낱낱이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심판받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나요?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정말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나요? 그럼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러죠? 진짜 사랑한다면 아이를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범죄한 것을 알고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은 형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권고하여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형제를 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8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찾아가서 권고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권고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밧세바가 이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어떤 꾀를 냅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지금 전장에서는 내 형제들이 싸우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내 집에 가서 평안을 누리며 내 아내를 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 머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가장 극심한 전쟁의 현장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덮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다윗과 밧세바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성도의 범죄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덮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다윗을 사랑해도 이 일을 덮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다윗을 찾아가서 권고하도록 만듭니다. 이때의 권고는 강하게 책망하는 것까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권고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아무도 모르는 죄.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다간 왕을 능멸한다고 아무도 모르는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그 나단 선지자를 처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다윗에게 권고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죄로 인해서 죽도록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엎죽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여기에요. 아무도 모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책망하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참여합니다. 지도자는 이래야죠.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허물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권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통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이미 죄인지 알았어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죄의 값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범죄함으로 갖게 된 아이는 죽죠. 그리고 후궁들도 많았는데 자녀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자녀가 죽습니다. 자식들이 싸우고 자식을 죽여요. 자녀들 가운데 막 서로 겁탈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 아들은 왕자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이 피난생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감추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기회도 갖지 못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와 징계의 시간이 다 끝나자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이 범죄한 형제를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형제를 볼 때, 이 형제들의 범죄함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것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 세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으로 권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주님은 권고함에 있어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가장 먼저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범죄한 형제에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예. 나와 상관없는 이 범죄한 사실을 알아도 막 떠벌리기 쉬운데 나에게 직접 피해 주는 것은 더 떠벌리기 쉽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알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느 사회에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나는 분명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사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겁니까? 나의 가족의 허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말 기도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몰라도 진짜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이를 해착잡고자 절대 하지 못하죠. 만약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계속 말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요,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형제를 형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 형제에게만 가서 형제 스스로가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권고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권고할 때 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권고했을 때 그 형제가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자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이게 반공 청년으로 잡혔거든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에게 내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인 이 청년을 나는 용서한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이 죄를 인해서 이 청년마저 죽어버리면 이 내 죽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된다. 이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나서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양자로 삼죠.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신과 같이 주의 걸 걷도록 신학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뭐예요? 사람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크나큰 아픔인데 그 죄로 인해서 사랑까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더 큰 아픔이겠어요. 고통이겠어요.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는 죄로 인해서 사람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을 얻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공부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에게 공고했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라고죠?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공고해라. 떠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공고해라. 형제가 이러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삼자가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너가 좀 실수한 것 같네. 이렇게 듣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말해라.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형제를 권고하라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범죄한 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다 해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난주 말씀 보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신 분이셨어요. 찾으시고 나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십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죠. 한 영혼 구하려고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2,000마리 돼지떼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것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죠. 사람들이 경기장을 보면서 야, 너무 멋지게 경기장을 지었다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을 짓기까지 감추어진 어두운 일들이 있죠. 삼국 노동자들 데려다가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그 경기장을 짓다가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2,000마리 돼지를 얻기 위해서 한 영혼 죽이는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러지 말래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도 죽여도 된다. 희생시켜도 된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도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 돌이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다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찾아가 공고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나? 기도해야 된다. 두세 증인과 함께 형제를 찾아가서 공고하기 전에 두세 증인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교회도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범죄한 형제가 누구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범죄한 형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 있는 범죄한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범죄한 형제들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허물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우리는 죄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심각한 범죄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낙심할 때가 많아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에 잠을 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라고 하셨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예배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한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셨는데 말로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뒤로 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직접 찾아가셔서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정말 회복된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형제들이 있거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는 말씀해 보니까 형제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형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형제가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도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 중에는 범죄하고 싶어서 범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부자연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한마디 하려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범죄할까? 그건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해요.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부족함을 느낄 때. 그래서 결핍을 계속 느끼도록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안했고 만족했고 다 가졌고 범죄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보단 모자르잖아. 하나님처럼 돼봐. 맞아, 내가 하나님처럼 모자른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이런 결핍의 마음들을 그게 주는 거예요. 결국 이 결핍의 마음이 범죄의 자리로 이끈 겁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사탄아 욥을 봤느냐? 이처럼 순전하고 악기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뭐냐고. 결핍이 없어서 그런다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결핍이 없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에게 다 걷어가 보시라고. 결핍을 있게 해보시라고. 그가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거죠. 사단은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결핍함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먹을 거 배고프잖아. 너에게 영광도 없잖아. 명성을 얻을 수 있어. 뛰어내려봐. 부귀 영화 내가 다 줄게. 이러한 결핍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을 느낄 때 범죄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결핍을 느끼기에 충만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다 그렇죠. 목사님 다 힘들죠. 사업하시는데. 물질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도 힘듭니다. 이 코로나19 중에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라는 그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생활고로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신문에 몇 가지 났는데 신문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핍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위해서 기도해라. 이 결핍된 삶에서 풀어달라고. 이 결핍된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형제가 범죄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메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이 진행하는 일이 메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메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이 두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성경 구절을 적절하게 들어가고 사람의 감동을 주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어눌하게 하나님께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오늘 미자 원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 위대한 기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대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제도 치유되고 회복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각자가 기도할 때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행복누리교회도 모이고 있어요. 새벽에도 모이고 있고 금요일 저에게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나를 위해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성도님 볼 때마다, 부족한 내 자신 볼 때마다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며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